금년도 저희 교회는 표어가 예수 안에 신실한 공동체를 만드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 저희 교회가 사랑 공동체, 또 신실한 공동체, 진실한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데 우리가 온 힘을 함께 쏟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 시간에는 우리가 에베소서와 빌립보서를 강의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눌 것이고요. 또 길지 않은 장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특별히 에베소서와 빌립보서를 좀 집중해서 반복해서 이제 읽으시고 그 말씀을 또 듣고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가 신실한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는, 그래서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는 그 일에 함께 동참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베소서는 에베소 지역에 있는 에베소 교회라고도 이야기하지만 원문상으로 볼 때 많은 학자들은 에베소 근처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편지한 내용이다라고 이렇게 많이 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에베소 교회, 에베소에 보낸 이 사도 바울의 편지가 에베소 교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에베소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돌아가면서 이 서신을 읽고 그것을 묵상했던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내용들을 보면 이 교회에 관한 이야기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교회에 관한 이야기들. 그래서 많이 나오는 단어가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하나 되는 신실한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글이고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에 쓴 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와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네 권의 책을 우리가 옥중서신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옥중서신이다. 왜? 옥에서 썼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에베소 교회는 언제 세워졌느냐? 사도 바울이 2차 선교여행 중에 잠시 머무는 동안에 세워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2차 선교여행 때 에베소 지역을 지나갔고요. 그 다음에 3차 선교여행 때 좀 집중적으로 사도 바울이 이곳에 머물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사역했던 기록들이 사도행전 18장과 19장에 보면 이렇게 쭉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이 에베소 교회는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계시록에 또 나옵니다. 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나오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칭찬받았던 것은 뭐냐면 열정적인 교회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열정적인 것에 대해서 또 수고하고 애씀에 대해서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책망받은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사랑의 회복을 이야기했던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와 또 그 지역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인터넷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책자들을 이렇게 찾아보시면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우리가 말씀 앞에 말씀에 조금 더 집중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각인작용이라는 말을 들어보신지 모르겠어요? 각인작용. 이 말은 사람이나 동물들의 머릿속에 처음에 각인되어졌던 것이 자기 정체성으로 남아서 그 정체성을 따라서 행동하는 행동들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은 이제 과학자들이 좀 연구를 했는데요. 오리를 가지고 실험을 했답니다. 오리를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오리가 이제 아래서 깨어나는데 그 하필이면 그 오리 앞에 누가 있었냐면 개가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오리가 나면서 가장 먼저 본 것이 개를 본 거죠. 그러니까 이 오리가 그 개가 자기 어미인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오리인데 졸졸졸 개를 쫓아다니고 또 위험한 순간이 있으면 개 뒤에 숨고 이런 일들이 나타나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보고 각인작용이다. 뭐 그렇다고 해서 오리가 뭐 개처럼 막 짖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뛰어다니고 그런 거는 아니고요. 여전히 물새에서 헤엄치면서 또 꽥꽥거리기도 하는데 개를 자기의 어미인 줄로 착각하고 살아가더라. 이것을 각인작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가끔 이 각인작용 현상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게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세전에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이때에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다 보니까 죄악된 세상에 태어나다 보니까 죄악된 그 세상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더 의지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의 가치관이 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가지게 된 세상적인 가치관이 있는데, 이 세상적인 가치관이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변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조금씩 회복되어져 가는 것,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안으로 회복되어져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과정을 단계별로 굳이 이렇게 구분을 하면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 뭐냐면 회심입니다. 회심, 거듭남. 우리가 born again이라고 그러죠. 다시 거듭나는 것, 새로 태어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전의 생각과 이전의 방식과 이전의 가치관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새 사람이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I'm Christian이라고 이야기할 때요, 그것은 성경적 세계관으로 나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나는 교회 출석합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I'm Christian 하지 마시고요, 나는 성경적인 세계관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I'm Christian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의지할 신을 찾으면 그것은 인본주의적 하나의 종교에 머무르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그 어떤 자신의 가치, 그것을 그대로 소유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믿게 된다면 그 하나님, 기독교는 뭐냐? 인본주의적인 하나의 종교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성경적 교회로서 세워져 가고 있는가? 우리는 늘 질문합니다. 예. 늘 질문. 목회자들이 늘 질문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사역하고 있는 이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로 가고 있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가고 있느냐? 여기에 대한 질문을 늘 합니다. 늘. 근데 교회 그러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게 이런 거죠. 일주일에 한 번 올라가서 모이는 공동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1시간 정도 같이 예배하고 같이 또 친교 나누고 식사하고 그러면 내 할 일을 다 한 그런 공동체.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에 대한 생각, 각인된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교인들은 뭐예요?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사람. 그러니까 특별한 일이 있어야 일주일에 한두 번 만나고, 특별한 관계가 있어야 만나는, 그런 관계가 아마 이 교인들의 관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죠. 근데 여러분, 솔직히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깊이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보는데, 그것도 잠깐, 저는 말씀 전하고 여러분들은 듣고, 또 내려가서 식사할 때 간단히 그동안에 지냈던 이야기 나누고, 그리고 헤어지는데 우리의 속에 깊은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어떤 분들을 보니까 하루 종일 만나서, 아침부터 만나서 저녁까지, 아침, 점심, 저녁 먹고 헤어질 때 전화로 또 얘기해? 그러면서 헤어지더라고요. 그래도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것이 인간관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 성도, 그러면 우리 공동체는 뭐예요? 일주일에 한 번 만나면 충분한 사람들. 이렇게 각인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여러 교회들을 출석해 보다 보니까 내가 가장 좋았던 그 교회의 모습이 우리 속에 각인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교회를 움직이게 될 때에 다른 교회에 가면 처음에 있던 그 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각인되어서 가지고 있다는, 저에게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목회자로서의 모습, 또 교회의 모습, 예배의 모습, 이런 것들이 각인되어져서 고쳐지지 않는 것들이 있더라.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교회와 교회를 옮겨갈 때에 교회와 교회를 비교하기도 하고 판단하기도 하고, 이전의 교회 교인들처럼 행동하기도 하고, 여전히 이전의 교회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전 교회는 다 잊어버리고 단절해야 됩니다, 이런 의미를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전의 교회나 지금의 교회나, 그리고 우리가 흔히 들어왔고 보았던 교회나, 모든 교회들이 아름답게 각각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경적 교회관이다. 성경적 교회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는 그것을 모든 교회들이 성경 안에서 교회관을 찾을 때 방식이나 형식이나 이런 모습이 조금 다르다 할지라도 서로가 기쁨 가운데 하나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에베소 교회는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세워진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첫 번째 교회죠. 창립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창립된 교회에서 파송되어진 교회들이 여러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교회가 안디옥 교회죠. 안디옥 교회는 선교의 중심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파송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기독교 역사 속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교회, 그러면 그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책망받게 됐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은 사실은 완전한 교회는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의 교회는 완전한 교회 없습니다. 이 교회 가면 이 교회 허물 보이고요. 저 교회 가면 저 교회 허물 보입니다. 그러나 또 이 교회 잘하는 것이 있으면 저 교회 잘하는 거 있습니다. 이 땅은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아름답게 세워진 교회들도요, 점점 지나가면서 퇴색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왜 없습니까? 우리는 지금 기사를 통해서 너무나도 세상의 기사들이 잘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계속해서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계속해서 세워져 가야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장해 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에 주어진 사명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명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 그래서 저도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교회에 들어왔다고 해서 복음을 다 받아들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또 우리는 받은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감당하는 거죠. 그것이 교회의 기능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목적은 구원받은 거룩한 무리들만 구별되어진 그냥 홀리 플레이스가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전처럼 이스라엘 민족들만 회중 안에 들어와서 부정한 자는 다 제쳐내고 이방인 다 제쳐내고 여인들 제쳐내고 모여드는 그런 홀리 플레이스가 아니에요. 이 교회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세워진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도 교회에 올라오는 겁니다. 예수를 잘 몰라도 올라오는 겁니다. 왜? 교회에 올라와서 복음을 받아들이라고. 그래서 예수를 알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복음 전파라는 중요한 사명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는 복음 전파의 열매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복음의 열매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실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이유는 뭐냐? 복음의 열매들이 있게 하기 위해입니다. 복음의 열매들. 우리 안에도 아직 맺어야 될 열매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그 열매들을 좀 맺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신실한 공동체로 예수 안에서 신실하게 세워져가는 그런 공동체로 함께 나아가자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교회를 통해 복음이 어떻게 전파될 수 있는가? 그것은 교회가 세상에 신실한 공동체로 존재하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줘야만 됩니다. 그래서 오늘 2023년 첫날 주일에 신실한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요. 여러분, 이 성경을 읽을 때 전제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전제해야 되는 것이 뭘까요? 이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인 그 권위가 성경 안에서 전제되지 않으면 이 성경은 사람의 글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말하는 사람들 아니면 저자의 글에 지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권위가 전제되지 않으면 원어브댐이 되는 거죠. 많은 교훈집처럼 그 중에 하나.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위로 기록하신 책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의 권위를 사람의 권위로 보지 않고 저자의 생각으로 보지 않는 것은 모든 성경은 누구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기록된 것이지 저자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을 자기 뜻대로 기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기록하도록 하실 때 사람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 저자들이 있습니다. 미상들도 있지만 그거 우리가 찾지 못해서 그런 거죠. 저자가 있습니다. 사람이 저자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사용하실 때 하나님의 감동을 주십니다. 그 감동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전달해 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계시하셔서 그들의 손으로 기록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의 권위가 그저 역사적 베스트셀러니까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건 아닙니다. 역사적 유물이고 오래된 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이기 때문에 권위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편지한 내용이지만 그냥 에베소에 편지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개인적 생각을 쓴 것이 아니고 개인적 견해를 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면서 서신을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은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면 내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나는 철저하게 모든 생각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살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나 살아나 죽거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찼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늘 각인시킨 것이 뭐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자라는 것을 각인시키고 살았다. 언제까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전하는 말씀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믿어야 될 줄 압니다. 자, 그럼 신실한 교회 공동체를 사도 바울은 어떻게 교훈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로 자기를 소개하는 인사말에 두 가지로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1절 하반절에 보시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근데 그 성도가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고 그 성도들이 누구냐? 신실한 자들이다. 여기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은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에베소에 있는 교회도 에베소 교회도 그렇고 에베소 주변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은 두 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이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가 신실한 성도들이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오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말은 교회 공동체의 핵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의 핵심. 여러분 교회 공동체의 핵심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100%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100%. 뭐 예수님도 조금 계시고 사람도 조금 있고 세상 것도 조금 있고 아니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100%. 그 100%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사도 바울은 늘 주 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 안에서. 이것을 계속 반복해. 계속. 이제 뭐 다음 주부터 계속 보겠지만 3절부터 계속 이어질 때 한번 집에 가서 쉬어보세요. 몇 번이나 나오는지. 이 짧은 장 속에 수십 번.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 들어간다는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올 때 뭐예요? 사람 보고 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누구 때문에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람 없으면 안 가. 목사님 어디 출타했다 그럼 교회 안 가. 내가 아는 사람 안 온다 그러면 안 가. 막 이래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교회에 사람 만나러 오면 돼요. 그러나 교회는 100%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을 열고 들어올 때 어디로 들어와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 의미가 뭐냐면 에베소서 2장에 가서 이제 또 말씀을 전하겠지만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 이렇게 보세요. 둘로 나뉘어져 있는 것을 하나로 묶어 주신 겁니다. 하나로 묶어 주신.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의 사이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로 묶어 주신 겁니다. 묶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였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해서 나간 것으로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바알들이 있어요. 바알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 중에서 내가 강하다고 생각하는 그 바알을 쫓아가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말해서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없고 선택한다고 해도 하나 될 수 없는 그런 존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아담의 범죄 이후에 분명히 에덴 동산에서 모든 사람들을, 피조물들을 분리시켰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가 죽게 만들었습니다. 죽은 자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생명나무를 먹어야 되는데 생명나무 열매를 가두어 두었어요. 스스로 가지 못하게. 그 분리의 장벽이 바로 죄라는 거죠. 죄. 그럼 이 죄를 사도 바울이 또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원수된 것이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원수된 것이 뭐냐? 중간에 가로막고 있는 죄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죄를 내가 깨고 들어갈 수 있느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막힌 담, 죄의 막힌 담을 허무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에 있는 살점이 뜯겨나가고 또 자기 몸속에 있는 피를 다 쏟으시고 물 한 방울에서 다 쏟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원수된 장막을 허물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몇 시간 전에 우리가 새해 첫 시간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을 통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 성찬의 의미가 뭐냐?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려주신 피와 찢기신 살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갑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게 성찬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성찬식이 있으면 정말로 열심히 참여하셔야 돼요. 성찬에 참여해야 돼요.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안.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막힌 것이 허물어지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 이스라엘 회중, 교회의 본이 되었던 그 회중은요, 어떻게 되냐면 주로 부정한 것을 잘라내는 그런 기능들이 많았어요. 부정하면 잘라내고, 범죄하면 잘라내고, 그래서 이 안에 거룩을 유지하려는 그런 기능이 많았습니다. 회중이라는 것이. 그래서 가장 큰 죄가 뭐냐? 그 회중 안에서 출교되는 것, 잘려져 나가는 것이 가장 무서운 심판이었습니다. 근데 신약시대는 어떻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세워진 교회는 막힌 담을 허물어서 모든 자들이 그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허물어 주신 그 담을 깨고 이제는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를 이루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는요, 담을 높이 쌓아가는 교회가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우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안에서 화평을 이룰 수 있는, 원수된 자들도 들어와서 화평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신실한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화목을 이루는 일에 힘쓰려고 합니다. 화목을 이루는 일. 그래서 원수된 자도 없고, 미리 마음에 써놓으세요. 내가 누구랑 원수됐었는데 금년 한 해는 그 원수된 자와 담을 허문다. 이렇게 써놓으시고 금년 한 해 정말 그분과의 담을 허무시기를 바랍니다. 허물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담을 허물고 이 교회를 허락해 주셨고 이 교회 안에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수된 관계는 누군가 먼저 희생하지 않으면 허물 수 없습니다. 누군가는 먼저 희생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희생해야 돼요. 누군가는 죽고 들어가야 화목할 수 있는 겁니다. 누군가는 대신 죽어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버팅기를 잘합니다. 아주 버팅기를 잘해요. 어디 보자. 내가 머리 쓰고 올 때까지 내가 받아주나 봐라. 그러니까 화목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튕겨 나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 닮아서 예수님을 본받아서 내가 좀 죽어주고 내가 좀 이해해주고 내가 좀 마음을 열어주고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짐을 먼저 져줘서 우리가 화목을 이뤄나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변에 있는 이웃들도 마찬가지. 아직까지 예수를 알지 못하는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과의 관계도 우리가 담을 쌓으면 안 돼요. 너는 예수 믿지 않지? 나는 예수 믿는, 이 담을 쌓으면 안 됩니다. 그들도 우리가 품어야 돼요. 그들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가야 됩니다. 그래야 그 담을 헐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신실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될 줄 압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두 번째 요소인 신실함인데요. 신명기 7장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다음이 뭐냐면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약속했고 내가 예정했고 내가 너에게 증표로 보여준 것은 내가 반드시 이룬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왜 하셨는가 하면 애굽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손에서 건져주실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400년 동안 종된 것을 예언하셨어요. 근데 그 예언하신 것을 이제 기간이 차서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들을 건져주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함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보낼 것을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입고 오신 성육신하심으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약속들은 다 신약에 와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구약 안에서 이스라엘 선조들에게 보여주셨던 약속들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것이 뭐냐? 신실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말씀하시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신다. 이 말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따라서 신실한 믿음의 실천자에게 복을 주시겠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실함이라는 것은요 말하는 것 고백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것 고백하는 것이 삶으로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신실함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의심 많은 제자 도마가 있었습니다. 이 도마가 예수님을 보지 못했고 제자들이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믿지를 않았습니다. 내가 그 창자국을 만져보지 않으면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지 않으면 내가 믿지 못하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습니다. 도마가 있는 그 자리에 다시 오셔서 도마를 향해서 말씀하시죠. 손을 한번 만져봐라. 옆구리 손 한번 넣어봐라. 그 이후에 도마가 그제서야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 말은 믿음은 믿음대로 고백한 대로 실천하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것을 삶에서도 그대로 드러내라. 예전에 한번 우스갯소리를 한번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술집에 있는데 그 바로 옆이 교회였어요.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저 술집 불타서 없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정말 불났어요. 그래서 와서 따졌죠. 당신들이 기도해서 불나서 우리 이렇게 손해봤으니까 배상하라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나와서 하는 말이 설마 우리가 기도했다고 불났겠습니까? 당신들이 뭐 잘못했겠지. 우리는 입으로 고백하고 입으로 기도하면서도 믿지 못하는 것. 그것을 실천으로 옮기지 못하는 겁니다. 신실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고백하고 우리의 신앙으로 이야기했던 것들이 우리의 삶으로 옮겨지는 것이 신실함입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시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이후에 제자들이 각지로 이제 흩어지게 됩니다. 이때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으로도 가서 거기에 교회를 세우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급하게 파송합니다. 그래서 바나바를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게 한 겁니다. 그러던 중에 바나바가 사울의 소식을 듣습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데리려고 안디옥 데리러 가서 다소에서 그 사울을 만나고 사울을 청빙해서 안디옥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사역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거기 마지막에 보시면 참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그것이 뭐냐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제자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지기 시작했다. 안디옥 교회가 그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말씀을 증거하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면서 그들의 삶이 예배당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들의 고백한 것이 삶으로 드러날 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비로소 그들을 향해 저들은 정말로 그리스도인들이구나.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와 동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신실한 자입니다. 그래서 신실한. 그러므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본받는 신실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외식적인 말이 난무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요, 형식적인 말, 종교적인 말이 난무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아무 믿음도 없고 생각도 없고 아무런 감격도 없지만 그냥 입으로 종교적인 말들로 우리가 서로 주고받는 것은 우리에게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믿을 만한 인격으로 우리가 변해가는 곳이 되잖아요. 그 믿을 만한 인격이 되려면 어떻습니까? 그의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일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실한 공동체는 가식적인 웃음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안에서 진실된 웃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 주간 동안 이렇게 묵상하며 이렇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나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이것을 함께 쉐어하고 나누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또 나는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이것을 내가 삶 속에 이렇게 실천하며 사는데 참 힘들어서 이렇게 넘어지기도 했다라는 것을 서로 나누고 이 진실된. 그래서 신실한 공동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실천으로 옮겨져서 그 실천된 은혜를 우리가 기뻐하고 만족해하고 그것을 나누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난 한 해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며 힘써왔습니다. 이제 회복의 구체적인 열매를 우리가 맺어가야 됩니다. 그 첫 번째 과제가 뭐냐? 우리 교회를 신실한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신실한 공동체. 그러려면 먼저 우리의 관계가 신실한 관계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우리 옆에 있는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관계가 진실된 관계가 돼야 돼요. 형식적인 인사와 형식적인 말과 형식적인 마음, 돌아서면 딴소리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진실된 마음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아끼고 또 서로를 돌아보고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는 그런 진실한 관계를 맺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뿌리, 흔들리지 않는 변하지 않는 중심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예수 안에서.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은 예수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믿음의 공동체를 우리가 세워가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고백이 입술로만이 아니라 종교적인 언어로만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기도할 때 나오는 그런 기도의 문구가 아니라 신실함으로 적용될 수 있고 실천될 수 있고 간절함으로 고백되어지는 그런 진실한 공동체를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신실한 공동체는 눈에 보이는 부유함이나 쾌적한 환경으로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수적인 성장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신실한 공동체의 장점과 유익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실한 공동체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이고 장점입니다. 아무리 화려해도 매일 싸우고 매일 다투고 매일 시기하고 막 이런 일들만 벌어진다면 그 신실한 공동체가 될 수 없죠. 그러나 우리 공동체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받은 은혜로 차고 넘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차고 넘칠 때 우리 공동체는 신실한 공동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것들은 모든 지체들을 참된 행복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들이 우리의 지체를 참된 행복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은 중간에 서 있습니다. 왼쪽에는 거짓된 행복이고요. 오른쪽에는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근데 거짓된 세상의 행복이 나를 진짜 행복하게 하느냐?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행복을 찾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진짜 행복이 있는데 우리는 자꾸 이 진짜 행복을 보지 못하고 가짜 행복 속에 우리의 눈이 가려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공동체가 신실한 공동체가 아니라 그저 세상적인 잠시 누릴 수 있는 행복을 쫓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고통당할 수 있고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한 공동체 되고 한 형제 되고 한 자매 되어서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할 때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신앙 공동체, 이러한 신실한 공동체가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하고 진실된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기도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신실하게 뿌리를 내리고 실천되어질 때에 우리 교회는 신실한 공동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저 그렇구나, 그렇게 된다니까 그런가 보다 되겠지, 아니에요. 그냥 앉아서 듣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제가 지난 새벽에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 느낀 건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소속감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소속감. 넓게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지만 좁게는 우리 모두가 우리 건의하는 교회에 속한 하나의 지체라는 사실, 그 소속감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를 신실한 공동체로 만들어가는데 우리가 온 힘을 다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점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조금씩 성숙해 가야 됩니다. 그냥 그대로 그 신앙 그대로 머무는 것이 아니고요,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자라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장과 성숙은 다르다고 지난 새벽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장과 성숙은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의 신앙이 머리로 알고 신앙의 연도가 깊어지고 직분을 받게 되고 교회 사이즈가 커지고 이런 성장도 중요하지만요, 우리의 신앙은 자기를 희생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낮아지는 성숙함을 동반할 때에 우리의 성장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속감을 가지고 성숙한 신앙이 되어서 믿음 안에 하나로 연결될 때에 우리 건의하는 교회는 신실한 공동체로 세워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 이 신실한 공동체를 만들기 힘써서 우리가 금년 연말에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는요, 정말로 진실된 공동체의 열매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